다시 일주일 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죠? 항상 같은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지난주에 뭐 했죠? 모세 그 유월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을 같이 보았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애굽 땅에 내리셨죠. 그 같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이시며 다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인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재앙 가운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도 또 애굽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임하셨고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눈 임방에 바르지 않은 그 집에는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남자들의 초태생 아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함께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 뭐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뭐 이, 뭐 파리, 뭐 독종, 뭐 그다음에 뭐 메뚜기, 흑암, 뭐 이런 여러 재앙들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재앙들이 임하지 않고 애굽 백성들에게만 임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장자가 주는 이 재앙에는 모든 땅에 임했고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어린 양의 피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일지라도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양의 정결한 짐승인 양의 피를 받아서 양을 잡아서 눈설주와 임방에 발렸다면 그 집 또한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사망이 임합니까? 사망이 넘어갑니까? 넘어가죠. 그래서 넘어간다. 그런 뜻으로 유월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몇 월 달이 있었어요? 네? 6월? 6월절이 몇 월 달이에요? 3월? 6월달은 6월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 6월절이니까 6월달이 있었겠지, 6월달은 명절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6월달이 아니고 그 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의 첫 달 정월달로 삼으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이집트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 이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새로운 해의 시작으로 이렇게 삼았어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 그 전에
애구방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고 이렇게 고된 노동을 하고 이렇게 하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살던 삶을 벗어나게 되고요. 애굽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것 같은 새로운 삶을 경험하지 못하죠.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이해할 수가 없죠. 이제 10가지 재앙이 끝난 후에 이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끝까지 버텨보려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강팍해 해가지고 하나님 재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에 대항을 했었는데 이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빨리 떠나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가지고 은근 패물을 얻고 어떤 재물을 가지고 이제 남녀노소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가축을에게 대동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그 땅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참 이렇게 갔었어요. 가는데 이제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그 부리던 종들, 그 훌륭한 종들, 그 튼실한 종들, 그 많은 종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바로가 군대를 이제 이렇게 소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선지자를 모세 선지자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쫓아갔어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이제 그 외국 군대들이 이제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말을 타고 병거를 끌고 막 소리를 내면서 이제 막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들렸겠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쯤 된다고 그랬죠? 예? 4천? 4천 명? 예. 몇 명쯤 된다고 그랬죠? 돌발 퀴즈 내갖고 맞추시면 상품이 있습니다. 대충 찍으면 안 됩니다. 예. 찍어갖고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아셔야 되죠. 예, 한 250만, 적게는 200만에서 300만 정도로 추정을 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말을 타고. 그때 애굽은 세계에서 최고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측합니다. 병거를 이렇게 만들 병거, 그다음에 말 이런 거 이게 타고 이제 애국 군대가 이제 바로 애국 군사들이 이렇게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 앞에 이제 다다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니까 애굽에 막 이제 바로 왕과 이제 군대들이 막 자기들을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예,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차라리 애국에서 차라리 종살이 하는 것이 낫을 뻔했다. 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안 봤어요? 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그들은 친히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제 홍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니까 벌써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렇게 많은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와 같이 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제 앞에는 바다가 널려 앞에가 막아 있습니다. 뒤에서는 이제 군대들이 애굽의 군대들이 다 쫓아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겠어요? 도망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향해서 손을 펴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홍해 가운데로 이제 길을 여셨습니다. 뭐 십계라든지 또 요즘에 나오면 그 동영상, 만화로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십계라는 영화를 이렇게 봤었는데 그 홍해가 이렇게 그 애굽의 그 앞에 있는 홍해가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지는 그 장면이 화면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영화의 스크린 딱 보면은 나오는데 정말 그 놀라운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바람을 통해서 그 홍해 가운데 길을 쫙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애굽 백성들이 애굽 그 군대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또 불로 이렇게 막고 계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참으로 기이한 것을 봅니다. 이렇게 홍해 안에 홍해 속에 그 바다 속에 길이 있을 줄을 길이 날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분으로서 그 우리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홍해 가운데로 길을 여시고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제 이 물이 갈라지게 만들고 바람이 계속해서 불므로 이 물이 이제 쏟아지지 아니하도록 바람으로 이렇게 막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건널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 왔을 때 바로 군대는 계속해서 쫓아왔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명하셔서 팔을 펴게 해가지고 이제 바다가 다시 원상대로 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는 이제 홍해 바다 속에서 다 수장되었습니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악한 이 왕 바로 왕 이 군대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관을 보았죠. 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사이로 그 지나가는 그 경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뭐 아쿠아리움인가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수족관 크게 만들어 놓잖아요. 수족관이 엄청 커가지고 한 뭐 3층, 5층 이렇게 그 높이 뭐 10몇 m 되고 막 넓이도 커가지고 그 속에서 뭐 물고기 뭐 이만씨가 물고기만 노는 게 아니라 돌고래 뭐 이런 막 큰 물고기들이 막 놀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수영을 하고 이렇게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딱 홍해를 지나갈 때 바람이 확 해가지고 그 높은 그 깊은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져가고 그리 통과하고 좌우로는 물로 벽이 막 이렇게 세워져 있고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가지고 이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가운데로 쫙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들을 가지고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어른들을 모시고 같이 이렇게 수레를 끌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경험을 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이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셔가지고 했을 때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놀라우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놀랍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서 자기들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애굽 그 군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모습이 출애굽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가끔씩 경험합니다. 또 자주 경험하는 사람도 있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더 가게 되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제 이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는 이게 뭐 나무도 없고 풀도 별로 없고 막 뜨겁고 이런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힘들죠. 그래서 이제 물도 없고 물 먹을 곳이 없잖아요. 그 많은 250만 명이 가는데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물도 막 필요하고 또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같으면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막 불평 불만을 또 하고 막 우리를 여기 내서 굶겨 죽이냐 목말라 죽겠다 막 하면서 굶어 죽이려고 여기를 우리를 끌고 왔냐 하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했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그 길을 이제 더 가서 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주시고 그 다음에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먼 곳에서 이제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몰고 와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걷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진에 추락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메추라기 여러분 메추라기 아시죠? 메추라기 닭보다 좀 작은 거 있잖아요. 메추리알 많이 먹죠 학교에서 이만시간 메추리알 그 고기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이 곡식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밤에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곡식 그것을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이제 주워서 이렇게 양식으로 삼아서 먹었었는데 참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땅에서 심어가지고 쌀, 뭐 보리, 뭐 이런 거 밀 이렇게 수확해가지고 이렇게 타작해서 먹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늘에서 어떻게 이렇게 양식이 내릴 수 있을까? 하늘에서 뭐 이렇게 뭐 비같이 뭐 이렇게 내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뭐 곡식 같은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요리를 해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같이 사랑하시고 은혜로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 그게 무슨 산이었죠? 시내산이었죠.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시내산에 이제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모세가 이끌고 왔습니다. 시내산 가까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곳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를 이렇게 원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19장 5, 6절 있죠? 보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거 스크린에 있는 거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서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 오타 있네요. 민족 중 모든 민족 중에 3자가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고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보배로운 그 보물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 상자, 이런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보면 우리 엄마들 보면 이렇게 뭐 금속 상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반지, 뭐 귀걸이, 뭐 이렇게 넣어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막 큰 왕의 그 보물 상자, 정말 귀중한 보물들을 넣어놓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사장 나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어떤 일을, 이제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있는데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래요. 제사를 드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전해 나갈 수 있고요.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를 지은 죄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의 죄인들이자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하게 하고 거기다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간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빼뜨렸는데 제사장 나라는 또 제사장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는 일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했고요.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 백성, 특별하게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선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모세가 이와 같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그들이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 가까이 오게 했고 그들이 이제 모세를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해서 이제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적혀져 있는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현현이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갖고 쭉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서 이렇게 오게 되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할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또 이런 궁금증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그 속성들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셨을 때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번개가 치었고 번개 불이 천둥
소리가 막 나고 짙은 구름이 이렇게 쫙 이렇게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그 화산 같은 것들이 폭발해가지고 화산 같은 것들이 갖고, 여러분 산이 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이 노하면 연기를 쭉 품잖아요. 그죠? 예, 불도 막 뿜어대고 화산 폭발 있잖아요. 화산 폭발. 여러분 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여름날에 우리 보면 천둥 번개가 칠 때가 있죠. 그 막 밤에 특히 막 깜깜한 밤에 막 번개가 막 딱딱 칩니다. 그러면 막 뭐가 막 갈라지는 것 같이 막 짜작 막 하늘이 갈라지는 것 같이 막 소리가 나고 막 번개불이 막 번쩍하고 오면서 막 천둥 소리가 팍 나죠. 어때요? 그때 좀 무섭죠? 기분 좋습니까? 아 좋다, 음악 좋다 이렇게 들립니까? 그렇지 않죠? 좀 무섭죠? 저 벼락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번개 맞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그런 사람 가끔 나오는데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사람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논에 밭에 가다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다가 비 오면 우산 받고 가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번개 치면 그 딱 맞으면은요 그냥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엄청난 그 전류가 흐르거든요. 즉사하거든요. 그런 거 이제 신문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이 번개가 막 엄청 큰 소리로 치고, 아니 번개가 치고 그다음에 막 그 천둥 소리가 막 꽝꽝꽝꽝 막 하늘이 막 쫙쫙 울리는, 하늘이 쪼개지는 듯한 막 소리들이 나고 막, 예. 그러면 막 여름날에 막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비가 오면은 무섭죠. 예. 저 번개를 내가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는 것입니다. 예. 어둠이 이렇게 짙은 어둠, 그 구름이 이렇게 쫙 끼어 있었고, 그다음에 지진. 여러분 지진, 땅이 흔들리고 있어요. 막 땅이 막 흔들려요. 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 죄인들 앞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경홀하게 여기실 분이 아니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몇째 날에 만드셨죠? 넷째 날에 만드셨죠. 넷째 날에 만드는데 하루 동안에 만드셨어요. 하루.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가 있고, 한 은하에는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다고 하는데,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천문학자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잖아요.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그 많은 별들, 그 은하를 하루에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이게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우리 머리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믿는 것이죠. 그러나 자관 존재하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어마어마한 별들이 존재하잖아요. 두려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그 하나님이 이제 죄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천둥 번개만 쳐도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막 무서워서 하는데, 여러분 사자 앞에 개를 혹시 보셨습니까? 사자 앞에 개, 사자 앞에 큰 뭐 곰이라든가 그 막 등치 큰 짐승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모습을 봤거든요. 개 있잖아요. 뭐 애완견, 뭐 이렇게 뭐 똥개, 뭐 세퍼드 이런 거 있잖아요. 개가 있는데 사자, 호랑이 딱 나타나면요, 개가요 진짜 사시나무 떨어요. 아들이 막 몸을 흔들면서 떨어요. 막
쥐구멍 참아잡고 도망가려고 어디로 막 이 사자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 막 그 구석탱이로 어디 갖고 뭐 도망갈 때로 막 찾고 한쪽에 가갖고 막 덜덜덜덜 이렇게 떨어요. 누가 나타나니까? 네. 짐승의 왕이 딱 나타나니까 이 개가 우리가 이렇게 애완견으로 키우는 이 개들이 이렇게 떤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개들이. 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이나 동물은 물어나고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죄가 어떤 것인지,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싫어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구더기 이야기,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는 해충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바퀴벌레, 여러분 바퀴벌레 좋아하시죠? 바퀴벌레 보면 살려둡니까? 그냥 보존합니까? 보존해요? 누가? 예. 저는 바퀴벌레 보면은 절대 안 살려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 없앱니다. 그것도 바로 잡아가지고 변기통에 넣어갖고 바로 내립니다. 왜 그러죠? 그 알 낳고 어쩌고 보면은 또 새끼 낳고, 그리고 바퀴벌레 왜 안 좋아요? 막 그 병균 같은 거 옮기고 음식 같은 거 가서 막 먹고 막 그러잖아요. 파리도 그렇고, 그 가들이 뭐 깨끗한 장소 댕깁니까? 파리 같은 것은 저기 막 시궁창, 화장실, 뭐 쓰레기통 이런 데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알을 낳잖아요. 예. 알을 낳습니다. 예.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뭐가 생기죠? 파리가 알을 낳으면 뭐가 생깁니까? 그렇죠. 구더기가 생깁니다. 구더기가 자라면 뭐가 되죠? 구더기가 자라면 파리가 되잖아요. 예. 벌레가 이제 날개를 달고 이제 성장이 되면 파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겠느냐 했더니 다 지켜 행하겠다고 출애굽 19장 8절에 담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율법을 항상 1년 동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범하면 안 됩니다. 평생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됩니다. 일생을 통해서.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를 지어도 죄인이요, 죄를 1000개를 지어도 죄인이요. 경중은 다르겠지만, 무게는 다르겠지만 죄인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이하에도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기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를 범하는데 왜 모두 범한 자가 되죠? 죄의 싹은 사망인. 죄 하나에 대한 싹도 사망이요. 죄 1억개에 대한 싹도 사망이기 때문에 결과는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죄를 졌지만 착한 일을 하면 조금 이렇게 죄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사과나무에서 감을 딸 수 없다. 죄인에게서 선이 열릴 수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착하다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파리가 구더기가 화장실에서 아주 맛있게 온 정성을 다해갖고 여러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없죠. 왜요? 더럽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먹을 수 없어요. 아무리 정성을 들였어도 우리는 그게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것입니다. 죄입니다. 죄. 하나님 그것을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첫째 계명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미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배당 나오기 전에 했으면 어떻게 돼요? 가능성이 없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했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에게 돌려야 할 마땅한 경배와 섬김을 하나님 앞에 돌려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누리는 거, 우리의 예를 들어서 소유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눈, 그다음에 귀, 입, 그다음에 손과 발, 그다음 재능. 여러분 재능 있죠?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 재능들. 그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또 우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왕의 의자. 왕이 앉으시는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는 누가 앉아야 됩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보좌가 있는데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존귀한 자리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돈이라든지 또 명예라든지 또 지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쾌락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모셔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 세상에 삼라만상을 만든 신이
하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신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많은 잡신들이 있죠. 참다운 신 말고 잡신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긴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신명기 17장 2절 이하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다 지켜 행하나이다 이와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다른 신을 섬긴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로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그죠?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까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우상하고 여기 우상이 있습니다. 내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하고 자기 자신하고 누가 더 높아요? 자신이 높죠. 우상은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이용해 먹는 대상에 불과한 거죠. 우상을 왜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은 어떤 때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앉아 있냐면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우리 마음에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사람이 앉아 있는, 자기 자신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사람이 자기가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때요? 어떤 현상과 똑같습니까? 창세기에 3장에 나왔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죠. 그죠? 사단이 어떤 말을 먹었어요?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랬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죠.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리에는 앉게 되었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독재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이 면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내려오시고 자기가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다시피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담대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들어보라고 할 때 없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것도 부모님은 그런 부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그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니까 참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왜 자기만 섬기라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수긍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본 과거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을 누가 가로챕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이 가로채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그와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 내 백성, 내 소유, 내가 사랑하는 자, 나의 소유 어디 갔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창조한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자, 내 사랑을 원 없이 한없이 퍼 부을 자, 나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영원토록 영생할 자,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 그들이 어디 갔느냐? 그렇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어디 갔습니까? 사단을 쫓아가서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과 함께 귀신과 함께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분 앞에 돌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만족할 수 있으며 가장 행복할 수 있으며 가장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에 가서 소원을 빌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있죠. 부처님, 마리아상, 그다음에 예수님상,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상을 만들어가지고 모형을 만들어 거기다 절하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도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점쟁이들한테 가서 점을 치고 오늘의 운세 보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동물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돈, 명예, 지위, 스포츠, 쾌락 무조건 좌우간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마음에 두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며 그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경솔하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을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마이 갓, 지저스 이런 말 하잖아요. 영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번역할 때 보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제기랄 그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외국 영화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오마이 갓, 지저스. 지저스는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이 지저스잖아요. 오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는 그게 내용이 아니에요.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더라고 이게. 욕이에요, 욕.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뭔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나님 있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 있는데 왜 저 악한 사람들은 벌도 안 받고 저렇게 잘 살아? 죄 짓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게 다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제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성이
사마리아 성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게 그냥 온통 그 아람 군대가 진치고 빵 둘러고 있으니까 이제 성 안에 있던 사람이 비축했던 양식이 다 떨어져갖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갖고 막 이렇게 굶주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선지자 하나님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이제 그것이 풀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싼 값에 보리와 밀을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듣고 한 장관이 그런 말,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를 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지만 그런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말인 겁니다. 그 사람은 그 헐값에 싼값에 보리와 밀이 거래되는 거 봤지만 그는 먹지 못했어요. 그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사네립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성 앞에 와서 히스기야 왕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히스기야 왕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하나님을 욕했어요. 하나님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신이 니네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세다. 막 하나님을 비방해서 보면 하나님을 대고 욕을 했어요. 욕.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섬긴 신당에서 절하다가 자기 아들한테 칼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적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뭔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것도 우리가 누리고 되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일하지 말고 쉬고 이렇게 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이렇게 발견된 사람이 있었어요. 민수기 15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려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다시 말해서 돈 벌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돈 벌고 하나님 앞에다가 예배 드리지 않고 가서 돈 벌러 다니고 자기 일 보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 있죠. 뭐 하나님이고 뭐시고 노는 것이 장땡이지 해갖고 뭐 여행 다니고 막 뭐 낚시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사람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몰라도 죄는 죄죠. 몰라도 죄 지으면 감옥 갑니다. 그죠? 나 몰랐으니까 내가 그 죄인지 몰랐어. 그러면 용서해 줍니까? 상관없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지킬 수 있겠습니까? 평생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이거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해당하는 분들은 부모님이 계신 분들 대부분 계시겠죠. 부모님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공경해야 됩니다.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좋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부모님을 공경하라. 좋으신 분이든 나쁜 분이든 우리를 때리고 벌 주고 하는 부모님이든 상관없이 다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태도가 여러 가지 있죠. 하나님 앞 부모님 앞에 불평하고 뭐 하라고 하면 싫어 엄마가 해 그런 학생들 많죠. 왜 내가 그걸 해? 싫어 안 해. 뭐라고 하면 막 대들고 달라들고 막 싸우고 어떤 아이들은요 부모님한테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세상도 있더라고요. 죄인은 죄인인데 그거 좀 도가 좀 세다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17+1 17+1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보니까 선생님한테 욕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주에서 학교를 쭉 다녔는데 무주로 발령이 났습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합격을 해갖고 무주로 첫 발령이 났는데 고등학교 딱 갔는데 학교에서 껄렁껄렁한 애가 선생님한테 막 선생님을 때리고 선생님을 업어치기로 해버려. 그리고 선생님한테 욕을 해. 놀랐어요 제가. 죄인의 강도가 이거 참 세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부모님을 속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이제 반항하죠. 대답을 안 하고 이제 그것도 하나의 부모님을 대항하는 거잖아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공경하는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같이 신명기 21장 18절에도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악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두렵습니다. 무섭죠. 부모님에게 같이 불순종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다음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우리 가운데 살인한 사람 별로 없죠. 살인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구약 시대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에게 들었지만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것은 이제 욕하는 거예요. 이 멍청한 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그다음에 에이 가다가 그냥 돌에 걸려가지고 코방 하나 팍 찧어라. 우리가 미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그게 이제 저주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죄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살인죄라고 살인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고 고결한지 몰라요. 우리 죄인들은 이거 어떻게 그것까지 지켜? 그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수준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냐면 네 팔이 네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요? 빼버리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도끼로 찍어버리라. 그리고 한 눈을 가지고 한 팔을 가지고 차라리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눈을 빼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범할 때 눈 빼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가운데 손 있는 사람 있어요? 눈 있는 사람 있어요? 발 있는 사람 있어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거 하루도 못 가서 다 어장날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옥불에 들어가지 마라. 지옥은 정말 사람이 갈 곳이 못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배우자 외에 성관계를 갖는 거, 그다음에 혼전의 성관계를 갖는 거, 그다음에 결혼한 사람들이 마음이 안 맞아. 당신하고는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어. 갈라서 이혼, 이것도 하나님께서 간음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생각만으로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기 사춘기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여기 청소년기 사춘기를 지나오신 분들 또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죠.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잘 압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들, 이상한 생각을 자꾸 들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거리에서 스마트폰에서 계속 보이죠. 왜 그래요? 사단이 이 세상을 점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막 그 악한 거, 음란한 것들이 자꾸 보이는, 안 보려고 하는데 보여요. 안 하려고 하면 자꾸 유혹을 해요.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죄라고, 간음죄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훔치는 것이 도둑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마음에 탐심을 품은 것도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나이 성인이 되어서는 많이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많이 하죠. 위치 이동해갖고 뭐 학교에서 뭐 이렇게 연필 뭐 지우개 막 이렇게 몰래 갖다 그냥 내 거 삼고 내 거 자꾸 없어져. 내 거 자꾸 없어져. 어떻게 해요? 너무 거 갖다 채워야죠. 남의 거 갖다 채웁니다. 군대에서도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군대에서 그 도둑질한 말은 안 씁니다. 그냥 위치 이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군대에서는 위치 이동. 옆에 있는 거 옆에 갖다 놨던 거예요. 군대 안에 있거든요. 내 거는 내게 어차피 부대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도둑질이라고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만 가져도 또 탐심을 가져도 계획을 마음 가운데 계획을 세워도 그것도 주님께서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8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그 위에 그것은 누구 거를 도둑질한 거예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 거죠.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헌물을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1조 계속 드려오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못 드려오셨죠? 아마 그렇게 드려오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을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이 거짓말이죠. 이 변명하고 또 다른 거 핑계 내고 그다음에 속이고 또 이런 거 선의의 거짓말 있죠. 아이고 뭐 상대편 기분 안 좋게 기분 좋게 하려고 또 거짓말 하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아유 밥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러면 아이 밥 먹었습니다 미안하니까 거짓말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또 뭐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죠. 자기도 입에 붙어서 거짓말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와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거짓말이 나오는 그죠? 왜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왜 거짓말이 나와요? 죄인이니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것이 내가 죄인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좋은 것이 아닌 것은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죠. 그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의 것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건 탐심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저는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멋지게 생겼는데 나는 공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못생겼지?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 그런 생각 가진 학생들 있죠? 그런 생각 해본 학생들 있죠?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그분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감사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따로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받은 복이 있고 나에게 주시는 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망하지 말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우리 집은 가난하고 자네들은 막 내 친구는 뭐 뭣도 있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이것 뭣도 없고 부모님이 원망하고 불만족하고 또 그러면 막 짜증내고 우리 집은 왜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막 짜증내고 누구 친구 누구는 뭐도 있고 근데 우리 집은 왜 뭐야? 엄마 아빠는 뭐 있어? 돈도 안 벌고 이렇게 호통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막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가진 것처럼 허세를 부립니다. 왜요? 그 탐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자가 있죠. 사단. 그는 멸망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여타의 종교 보면은 감사하대요. 그럼 무조건 왜 감사하냐? 감사하면은 뭐 엔돌핀이 나오고 뭐지 그런 게 감사한다고. 또 감사하대요. 어떤 사람들은 누구한테 감사한대요? 몰라. 자관 감사해. 감사하면 감사한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다른 곳에다 감사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어머니다도 여기 이분이 나한테 좋은 차를 하나 사주셨는데 여기 가서 강민이한테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한보연이가 나한테 차를 사줬는데 강민이한테 가서 감사하다고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왔을 때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보았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10가지 계명을 다 그리고 한 가지 계명에 대해서 모든 계명에 대해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럼 왜 주셨어요? 십계명을 왜 주셨어요? 그걸 잘 지켜서 천국 가라고?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없으면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허는 줄 알아요. 네. 시험을 봐야 그 사람 실력이 나오죠. 막 잘 하는 것 같아.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오, 막 다 알아. 시험 보니까 점수가 딱 나오잖아요.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온전히 의지하여서 죄와 지옥에서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 나는 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내가 맨발 벗고 쫓아가도 내가 정말 별수를 써도 안 되는구나.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한 행위, 모든 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 모든 죄를 다 날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하나의 죄만 가져도 모든 선행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데? 죄인이 되는데, 지옥에 가는데 하나의 죄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했는데 감사드리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